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울에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싱그러운 봄 같은 그분의 향기 따스한 사랑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하네. 그분으로 가득한 하루 또 하루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정단 주일, 가정단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혜자 원로 단장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때론 주님 받은 은혜를 잊고 나의 생각이 인성에 젖어 나 스스로 놀라며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죄, 입술로 나오는 온전하지 못한 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게으른 죄, 섬김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죄, 그 외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 마음을 다짐하면서도 그렇게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역사하사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입술로 고백하며 행위로 드러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어둠의 빛을 비추는 우리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거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찬송가를 높이 부르며 날마다 정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어버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 드리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가정단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단 주일 특별 영상 제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나기 어려운 이때 얼굴로 만날 수 있어 참으로 반갑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세 분을 선정하여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 18일 화요일 가정단 중보 기도회로 가족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부모, 자녀, 남편, 형제, 자매 등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년에 한 번 있는 이 가정단 주일의 예배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은 제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우리 단원들 중에 집안일을 하면서 예배를 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저도 줌 미팅 할 때 화면을 꺼놓고 빨래를 갠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배는 구경꾼이 되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말씀을 오가며 누가 왕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쪽으로 옮겨가 시날 평지에 도착했던 사람들은 10장의 말씀에 의하면 술 취한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비웃었던 함의 자손들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날 평지를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위치한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 번쯤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헌을 통틀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 건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입니다. 이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탑이며 신전입니다.
지구라트라는 이름의 뜻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전입니다. 이 본문의 결말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흩으셨을까요?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다, 자기 이름을 내려 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것을 싫어하셨을까요? 교만은 누구를 믿느냐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을 붙들었습니다. 자기를 믿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 그들은 필요를 따라서 신을 창조했습니다. 우상들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쉬우면 가서 복을 요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벨론의 우상신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었고 지구라트는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이었습니다. 11장 6절에서 여호와는 바벨탑의 건설이 인간들이 장차 하고자 하는 일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이후로는 그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짧게 소개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힘을 의지하는 세상 나라의 상징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인류 최초의 문명을 이룩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당시 최고의 과학기술로 건축물들을 짓고 문자를 만들고 도시국가를 건설합니다. 화폐와 법도 이때 만듭니다. 왕이라는 개념도 이때 등장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들 중 가장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주변의 도시국가 대부분을 정복해서 하나의 나라로 묶어 세우고 바벨로니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를 세우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최고의 문명을 이루어냈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들의 시대에 놀라운 문명의 발달을 이루고 강력한 부와 힘을 축적했던 때도 많았습니다. 바벨론은 사람이 왕이 된 나라입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누가 왕이냐의 차이입니다. 왕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다스림의 개념이죠. 통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말에는 국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이 틀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이동하다가 시날이라는 좋은 영토를 만나서 모여들었고 니므롯과 같이 힘센 왕, 힘을 가진 자가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과 10장에 나타나는 네피림이나 니므롯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한 인류에게 나타난 새 왕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 하나님 대신 사람이 왕이 된 나라, 인간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세우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벨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이런 패턴으로 나라가 형성되지만 결국 참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흥망성쇠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아시리아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그러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언어의 혼잡으로 사람을 흩어버리시는 것은 사람이 왕이 된 시대의 성격, 즉 땅에 가득한 패괴와 횡포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죄를 지어서라는 도덕적인 이유를 뛰어넘어 본래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인간 사회의 패턴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 같아 보이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원리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온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11장을 본 후에 12장의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불러 민족을 이루시고 가나안이라는 영토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면 당연히 따라와야 할 수도 없이 많은 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11장에 바벨론처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품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표명되는 이스라엘은 샘플이 되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나라이고 이방의 중보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11장까지의 세상 나라들은 다 하나님 모르는 죄인들이니까 싹 다 멸망시키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그 나라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운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사람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힘이 있는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에도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었죠. 그러나 그 왕들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나라들처럼 자신들의 힘과 신념을 붙들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인간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또 두 번째 명령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규명해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하시길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아담은 통치를 받는 자라는 존재론적인 규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명령을 주셨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나무 열매를 좋아하셔서 아껴두심도 아니었고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와도 같은 것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고 우리를 종으로 부리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이양받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지만 우리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자유인으로서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듯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파의 자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왕은 세상의 나라들이 다스려온 힘의 원리가 아닌 반대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분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을 텐데 오히려 그 자신이 심판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왕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며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옆에 있던 한 사형수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왕께 기도로 아뢰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지 아닌지로 판가름 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둘째로, 그 왕 앞에 나가는 거룩한 예식인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셋째, 왕의 규례와 법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실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족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만족하며 사십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거나 스스로 또는 나의 삶을 이루어낸 것으로 착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벨론이 빠진 위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11장에서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을 때가 많습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또 12장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한데 광야 생활 내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뱉어냈던 이스라엘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 있게 믿는다고 할 때보다 어정쩡하게 섬길 때가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내 의지를 들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1년 중 가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5월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세워가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스스로 왕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과 나의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하시고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야감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군가 널 위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eth me beside quiet waters. He refreshes my soul. Amen. I miss everybody, and I think of my church every
every day.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로다. 아멘. 너는 청년이 때에 너희 형제들을 기억하라. 곧 공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기지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끔을 일 것이며 메뚜기 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디로질 것이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제가 이 134장 예. 나 어느 날 꿈속 이걸 좋아해요. 아.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이건 예수님의 일대기를 쓴 찬송가니에요. 그래서 제가 특성을 하면 꼭 이거 합니다. 어느 날 꿈속에 내며 바다가 거릴 때 갈릴리 오시리 땅을
할아버지 이제 부르셔요. 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야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도우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이거 나의 등 뒤에서예요. 예. 예, 할아버지,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